열왕기상 10장에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3절.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코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은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예, 여기 스바의 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스바가 오늘날 예멘이라는 그런 설도 있고, 예멘이라는 나라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에티오피아라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그 북아프리카에 이 스바 여왕이 자기들 여왕이었다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 스바 여왕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서에서도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2장 42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스바 여왕을 남방 여왕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 남방 여왕이 스바 여왕입니다. 근데 그 남방 여왕이 이 마지막 때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남방 여왕이 마지막 때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 세대 사람들이 당시의 그 남방 여왕만큼도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세대 사람들이요, 지금 사는 사람들이 남방 여왕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사모해서 왔죠, 외국에서. 그 여자의 몸으로 왔잖아요. 그만큼만 말씀을 사모한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오늘 이제 예배에 이제 오신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그렇게 사모했던 남방 여왕의 심정으로 예배를 한번 드리시면 뭔가 해결이 있을 겁니다. 큰 축복이 임할 거예요. 평강과 위로가 임합니다. 열왕기상 10장 13절.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 외에 또 저의 소원대로 무릎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저가 그 신복들로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보세요. 남방 여왕이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해서 왔죠. 자기 소원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러잖아요. 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해서 거기 귀를 기울이면 그 외에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지혜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지혜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뭘 좀 아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먼저 사모해요. 그 말씀 속에서 해결을 얻으려고 해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은 그런 건 다 제껴놓고 자기 문제만 들여다봐. 그래 맨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예배에 성공하니까 여호와 이레가 뭡니까?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는 복이거든요. 다 그때는 이때는 원리가 같잖아요. 먼저 예배를 우선하니까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는 여호와 이레의 복이 왔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니. 그대로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코자 하여. 여기 보면 이 솔로몬의 부와 귀와 권력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모든 귀와 그리고 부귀라고 그러지, 부귀. 명예는 다 누구로부터 왔다는 겁니까? 방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솔로몬의 명예. 중요한 말입니다. 전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까? 귀중하게 여기지 않아야 됩니까? 귀중하게 여겨야죠. 그러니까 이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귀중하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 때문에 왔다는 거거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전부 여호와 이름 때문에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직 여호와 이름을 공경하면, 높이면, 귀중하게 여기면 그런 명예, 솔로몬이가 그런 게 다 오는 거예요. 다 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높여서 오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면 내 이름은 저절로 높아집니다. 저절로 높아져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간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싸움의 동기가 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는 하나님의 이름에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그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싸운 건 무슨 대단한 승산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현재 골리앗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더 안 나오게 하려면 내가 가서 그 사람 입을 막든가 아니면 내가 죽으면 안 들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꼭 이긴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나가서 내가 저 사람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면 그 사람이 입이 막아지는 거고 내가 죽으면 내가 안 들으면 되잖아요. 어쨌든 그 얘기는 더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자기는 죽기도 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 도울 수밖에 없어요. 이 싸움의 동기를 하나님의 이름에 거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하실까요? 당연히 하십니다. 당연히 하셔요. 당신의 이름이 걸렸는데 누구든 자기 이름이 걸린 건 뭐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거든요. 그 딸기나 뭐 그런 거 보면 자기 이름 걸고 요새 하죠. 예, 그런 거는 이제 상품 가치가 나 떨어지게 할 수가 없죠. 자기 이름을 걸어놨는데 자기 이름이 걸린 건 그렇게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사람은 뭐 그렇게 걸어놓고도 딴소리를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걸린 곳에는 그렇게 못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일에 내가 동참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잘 되게 돼 있어요.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치관을 정해요. 특히 젊었을 때부터 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동기가 돼서 한다. 그럼 뭐 생기냐 안 생기냐 따지지 말고 그러면 나머지 다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 스바의 왕이 하나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 하나님 지혜를 얻으려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니까 그 영광 다 얻었죠. 그죠? 그런 걸 목숨 걸고 한 게 아닌데도 뭘 얻으려고 한 게 아닌데 다윗의 싸움의 동기를 여호와 이름에 거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잖아요. 매사의 그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 때문이라면 그럼 그 사람의 삶 속에서는요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요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다윗의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자기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건데 이게 골리앗이 간단하게 물맷돌 한 방에 쓰러졌잖아요. 기적입니다. 그거. 이 골리앗이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막 이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움직이는 목표물에 그 여기를 때리는 거예요. 지금요 양미가 급소를 때려야 되거든 한 방에 그 돌로 맞춘다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게 또 이걸 여러 가렸어요. 또 보세요. 그 투구에 보면 가린 건데 거기를 뚫고 들어가서 맞아야 되는 거거든. 그리고 또 방패 잡은 자가 앞에서 또 가리고 있어요. 또 게다가 근데 돌이 직선으로 날아간 게 아니라 방패를 딱 넘어서 그 다음에 커브로 날아 들어가서 슬라이더로 날아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다시 또 오른 거예요. 돌이요. 그래가지고 거기 맞춘 겁니다. 위에서 맞췄으면 여기 맞아서 안 맞는데 밑으로 파고들어서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던지긴 다윗이 던지긴 맞아요. 맞추긴 하나님이 맞추신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일에는요 그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묘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의 일하는 중심이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것은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하면 그 인생에는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라나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일에는요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분이 개입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7절.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병기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자, 요나단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 그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마음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그랬더니요, 우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목숨 걸고 따라가겠다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승산 없는 일이거든요.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데 밑에 절벽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둘이 이것도. 근데 따르겠다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는 일에는요, 인권이 붙어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분의 영광이 동기가 돼서 하는 일에는 마음을 같이 할 사람들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다는 거죠. 사람이 누가 이 일을 같이 할 것인가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이 일이 하나님의 이름에 걸린 일인가만 신경 쓰면 돼요. 그럼 누군가 그 일을 같이 하겠다는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사무엘상 14장 13절에서 15절.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잠깐만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뭘 물어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되는 일인가 하는 걸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꼭 한 번 정도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인가? 아니면 내 이름이나 내는 일인가? 이걸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공과 실패에 연결되니까. 사무엘상 14장 13절에서 15절.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병기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가 반일경 지단 안에서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20인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반일경 지단이 참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소가 반나절에 갈 수 있는 땅 넓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요나단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움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선 목숨 걸고 같이 따라가겠다는 사람이 나왔고 그 다음에 블레셋 군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절로 쓰러지는 거예요. 저절로. 요나단이 가면 저절로 쓰러져요. 앞에서. 그것처럼 쉬운 싸움이 어딨나. 가면 저절로 쓰러져. 그러니까 꾹꾹 누르면 돼 그냥. 예. 옛날에는요. 그 담배 피는 사람들이 담배 끊을 수가 없으니까 돈은 없어 사서 피진 못해. 뭘 했냐면요. 긴 장대에다 못을 꽂아요. 끝에다가. 그래서 일일이 줍기가 힘드니까 그걸 꾹꾹 찌르고 다녀. 담배 꽁초 버린 거를 이제 꾹 찔러가지고 못 봤습니까 여러분요? 60년대 50년대 했는데 나만 이 땅에 있었나 봐. 다 어디 이민 갔다 온 사람들. 그래가지고 그걸 까요. 까가지고 신문지 같은 게 말아서 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렇게 말아서 피는 그 담배 중에 풍년초라고 있어요. 아, 모르는구나 이분들이. 아니 또 나만 살았던 것 같았고 이 대한민국에. 그래 쿡쿡 찔러서 죽었다고 말이야 한마디로. 쫓아가면서. 그래서 그 요나단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움을 했더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쓰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 걸고 따라오겠다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어떤 위험 속에서 살려내십니다. 왜 그런 사람을 살려내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사람을 왜 살려내냐면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사람이 구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 어떻게 살려내야 돼.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는 잘해.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문제는 이렇게 소극적이거든. 많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서는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사람은 잘 살 확률이 있죠. 죽지 않은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일에는 죽지 않게 돼 있어요. 금방 죽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 구하기 힘드니까 그 사람 어떻게 걸져내는 거예요. 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이름 때문에 목숨 걸었다고만 해보세요. 그 사람 신경 쓰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이 내 이름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겠대. 그럼 내 그 사람 어떤 경우로 해도 그 사람 살려내지 않겠어? 내가 능력만 있다면 그 사람 먼저 건져내겠죠. 그 사람은 능력이 없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 때문에 목숨을 걸겠다고 나오면 살려내는 거예요. 아니, 내 이름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겠다는 그 사람은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사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 뭐라 그럽니까? 모르고 신사에게 절을 안 한 것 같으면 살려주겠다. 모르고 그런 것 같으면. 이게 모르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면 지금 살려주겠다고 나오잖아요. 큰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얘기를 했죠. 근데 그들이 뭐라고 답합니까? 하나님께서 불 속에서 건져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중요합니다. 그 신상이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불 속에 집어넣었지만 누가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하나님이 살리잖아요. 여러분 그 불 속에서 살았습니다. 불 속에서 어떻게 살았냐고 그러지 마세요. 사람 불 속에서 죽었겠죠. 어떻게 살았겠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다니엘서 3장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게 무슨 부흥사가 하는 얘기인지 느부갓네살이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느부갓네살 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야,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그분 찬양해야 된다. 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일에는요, 그 상대가 전혀 그렇게 나올 필요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참, 이런 얘기는요, 한 살에도 어렸을 때 들어야 돼요. 그래 가슴 폐부에 와닿아, 이런 얘기가. 근데 나이가 많아서 들으면 그런 거야. 뭐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면 별로 마음에 와닿질 않아. 그러나 어렸을 때 들으면 이런 얘기들이 와닿습니다. 막 마음에 막 와서 찔러. 그래서 애들 때 여기 데려다 놔야 되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듣지 못해요. 그거. 들어도 그래 감동이 그래 똑같지가 않아. 다니엘서 3장 30절.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낮아졌습니까? 높아졌죠. 결국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과 모든 앞에서 명예를 얻고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아졌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느부갓네살 입을 통해서 나는 나대로 잘 되고 최고의 시나리오입니다. 그게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들의 영광 받으시고 나는 나대로 잘 되고 더 이상 얼마나 더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면. 매사에 하나님 편에 서면 모든 게 잘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라 그러면 굉장히 거부하는 걸 보이더라고. 자기 이름을 이제 신경 쓰니까 그렇거든. 그렇지 않아요. 정말 자기 이름을 아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에 신경을 써요. 그럼 내 이름은 저절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 이름 때문에 신경 쓰니까 그 사람들 이름은 저절로 올라가잖아요. 되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죽고자 하는 자는 목숨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5장 26절 25절을 읽어요.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자, 바울 사도에서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 그랬어요. 그 결과 오늘날 이 예수님 이름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예수님 이름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이 바울이라니까요. 서양 이름 중에 바울, 바오로 다 그런 거예요. 다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나는 모든 걸 건다. 이렇게 자라가면, 이렇게 살아가면 그 이름은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 이름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나도 이런 설교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여기 데려다 놓으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동기가 되어서 하는 일은 결국은 잘 되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는 결과가 좋습니다. 뭘 하든지 그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아니면 나의 사심인가 욕심인가 그것만 분명히 하면 돼. 그것만 분명히 하면 돼.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분의 이름입니다. 이름 때문에 하고 이름 때문에 말고 이름 때문에 중단하고 이름 때문에 하기도 하고 이러면 돼요. 그러면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 그분께 영광 돌린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기 한 가지 덧붙이면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근본적인 일이 뭔가 하는 걸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하나님께서 죽은 아벨 대신에 가인의 계열이 있고 아벨의 계열이 있는데 죽은 아벨 대신에 경건한 자손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에노스 자손. 그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경건한 그 아벨의 후손들은 그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하더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경건한 자손들의 특징이에요. 특징.
그리고 근본적으로 할 일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뭘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주님 여러분 부릅니까? 하루 온종일 한 번도 안 부릅니까? 부를 일이 별로 없습니까? 예수 이름을 많이 부르는 거, 예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게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할 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요, 그분의 이름의 뜻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단 그 이름의 뜻이 뭔지를 알고 불러야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뜻에 저희의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이 있음이 믿어져서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뜻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면 그럼 구원도 받고 매사에 그분의 도우심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 추상적인 말은 적용할 수 있는 말을 바꿔야 되니까. 창세기 12장 7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알기 쉽게 요약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그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바로 주님을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드리는 곳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부르는 거기 때문에. 그 예배의 부름이라는 것 있잖아요. 순수에. 일반 교회에서 보면. 그래서 예배 자체가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곳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뭐 주야 주야 하는 것보다 산속에 들어가서 예배에 성공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면 위력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부르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 임재하시고 그곳에는 갖가지 역사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계속해서 나를 부르면 내가 오잖아요. 그죠? 나를 계속해서 부르면 한번 가지 않겠어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8절.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바디메오가 눈을 떴는데 그 전에 한 일이 뭡니까? 눈을 뜨기 전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그 이름을 부르니까 바디메오를 예수님이 또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면 부름하고 통하는 거예요. 이게 간절히 부르면 그분이 날 또 부르는 거예요. 그분이 날 부르지 않는다는 뭐예요? 그러면 내가 간절히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부르니까 그분이 또 그 바디메오를 부르시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끼리 통하는 거예요. 지금요.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 간절히 좀 불러보세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하고 좀 불러보세요. 수시로 예배 때도 그렇고 언제든 주님을 부르는 마음으로 예배도 드리고 주님을 부르는 마음으로 뭐 공부도 하고 주님을 부르는 마음으로 사업도 하고 부르면 부름하고 통합니다.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결국 그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은금이 풍부한 남방으로 인도되더라는 거죠. 우리 삶 속에
풍부하고 따뜻한 그 남풍이 불려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심정으로 예배 드리면 됩니다. 우리 인생에 따뜻한 남풍이 불어야지 차디탄 북풍 한설 부르면 되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심정으로, 그것도 간절히,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그 와닿는 은혜가 남다릅니다. 다 달라져야 돼요, 여기요. 그렇게 그럭저럭 살다 죽으려고 하지 말아요. 그러나 70, 80대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젊은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달라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달라지려고 애를 써야 돼요.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한 살아보세요. 그럼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부르는 사람을, 날 간절히 부르는 사람을 내가 신경 쓰게 돼 있어요. 누가 나를 간절히 불러보세요. 내가 신경 안 쓰나? 쓰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40-1.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내게 와서 마셔. 누구든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내게로 와서 마셔. 주를 믿는 주를 믿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의 이름과 그 배에서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구원을 믿으면 얻으리로다. 구원을 누구든지 예수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구원을 주를 믿는 얻으리로다. 자는 주를 믿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의 이름과 그 배에서 같이 생수가 그 배에서 흘러나리라.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주를 믿는 자는 주를 믿는 성경의 자는 이름과 같이 성경의 이름과 그 배에서 같이 생수가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기쁨을 얻으리로다. 기쁨을 누구든지 얻으리로다.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기쁨을 얻으리로다. 기쁨을 얻으리로다. 주를 믿는 자는 주를 믿는 자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의 이름과 그 배에서 같이 생수가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흘러나리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몇 장이 잘 모르죠? 186. 186. 잠깐만. 다 외우세요, 그쯤요. 우리 한 30곡 이내에서만 합니다, 지금요. 찬양 해봤자 30곡 이내에서 다 해요. 그쯤 한 외우고 계시라고. 나 같으면 외우겠다. 186.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예수님 찬양.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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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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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예수 이겼네. 사탄을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예수 이겼네. 사탄을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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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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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솔로몬의 일천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단순히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걸로 끝난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뭡니까? 솔로몬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1000번 부른 거예요. 예배 한 번 드릴 때마다 부르는 거예요, 그게. 1000번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럼 그분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가지고 뭘 해줄까 물어보잖아요. 물어볼 때까지가 문제예요. 물어보는 답변 못합니까? 그 1000번을 부르는 거예요, 지금요. 그 예배 때마다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예배 나와서 드리는 게 뭡니까?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간절히 예배를 드리면.
그럼 언젠가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거든요. 언젠가 뭘 원하냐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럼 답변하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1000번이나 부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뭘 해주냐 물어보잖아요. 강연한테 나타나면 되시겠지. 강연아, 뭘 원하느냐 네가. 기회는요, 준비한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예. 왔을 때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뭘 하나씩 적어갖고 다녀야 머리 소원되는 거를. 예. 특히 젊은 사람들은. 솔로몬이 예배를 통해서 자꾸 주님을 부르니까 그분이 나타나셨다는 거거든요. 그 같은 맥락에서 사무엘 3장에서 하나님께서 왜 잠자는 엘리는 제껴두시고 성전에 있는 어린 사무엘을 나타나셨냐는 거예요. 엘리는 잠자기 바쁜 사람이야. 잠 못 자서 어떻게 된 건지. 맨날 자. 그래 비대해졌어. 뚱뚱해져. 사무엘은 밤낮없이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사실상 밤낮없이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그게. 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사모하는 마음만 가지면 그분이 부르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분이 나타나서 다 일을 해주셔요, 알아서. 사무엘이 계속 부르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나타나셨죠, 그죠?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잖아요. 아까 뭐라 그래서 바디메오 때 부르면 부름하고 통한다고 그랬잖아요. 간절히 부르니까 그분이 나타나 부르는 거예요. 부르면 부름하고 통한다니까. 아무튼 예배는 하나님을 부르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의미가 있어요. 예배 성공하면 결국 응답이 옵니다. 예배 성공하면.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5절.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건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이 너무 복을 받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가 됐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얼마나 져서 왜 그렇게 복을 받는 거야? 시기할 정도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25절.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예. 이삭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뭘 했습니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분 이름을. 그랬더니 결국 창대해지고 왕성해지고 거부가 되고 번성이 왔다는 겁니다. 예배는 주님을 부르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면 좋아요. 건성으로 앉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부르는 마음으로 주님 이 시간에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뭐 하나 주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부르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면 그 사람에게 효과가 몇 배가 뛰어나는 거예요. 똑같이 앉았어도. 그런 의미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라 똑같은 말입니다.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도도 일단 예배 성공하고 해야 위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6장 26절에서 28절.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호삿과 군대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찾아왔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막 스스로 계약을 맺자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더라는 거야. 이삭하고 그들이 볼 때 어떻게 봤다는 거야. 25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이삭이 계속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분이 이삭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쩐지 그 사람은 그렇게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해에 뿌려가지고 100배가 날 수가 없는데 토질상 그렇게 되더라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그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약수하면서 이제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을 부르는 사람과 함께 합니다. 불러야 함께 하죠. 부르지도 않은 사람과 함께 해요. 누군가 나를 간절히 부르면 어디 그 사람하고 시간을 보내지 않겠어요? 그렇게 부른다는데. 전에 그 야구 선수 베이브 루스, 뉴욕 양키 출신이죠. 근데 어느 소년이 백혈병에 걸렸는데
어디 산속에서 아주 그 외딴 데서 그렇게 불렀어. 그게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 베이브 루스가 엄청 바쁜 사람인데, 스케줄 내기 힘든 사람인데, 근데 자기 이름을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갔을까요? 갔습니다. 예. 가서 다 악수하고 기념품 주고 기념 배트도 주고 그랬어요. 그거 이제 그 신문에 났거든요. 또 모르시죠, 여러분? 예. 이게 부르면 신경을 쓰게 돼 있어요. 부르면 간절히 부르면 신경 쓰게 돼 있습니다. 늘 주님을 부르는 마음을 좀 사시자고요. 예. 주님 부르고 주님 좀 부르세요. 예. 잠잘 때도 주님 부르고 왜 잠이 안 옵니까? 주님 좀 부르세요. 예. 새벽에 왜 안 깨집니까? 주님 좀 부르세요. 왜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아픕니까? 주님 좀 불러요. 70 다 된 나도 부르고 있는데 왜 젊은 사람이 좀 불러요.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하는 사실은 외부 사람이 먼저 알더라는 거예요. 부르니까 같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 되어지는 일을 보니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근데 그 일이 원인이 뭐냐면 계속 불렀다는 거예요. 이삭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니까 하나님 부르는 곳에 가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부르는 곳에 사람은 가게 돼 있거든요. 건성으로 부르는 거 말고 진정으로 날 보기 원한다고 부르면 내가 안 가겠냐는 거지. 어떤 스케줄 접어서도 가지. 그 바쁜 베이비 루스도 갔다는데. 계속해서 예배에 성공하면 결국 외부에서도 알아주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예. 예배가 사실상 하나님 부르는 거라는 거. 그걸 주님께서 이제 조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열왕기상 10장 1절. 옷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코자 하여. 예,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영광이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말미암아 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예배와 연관된 것이다.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이게 분명해지니까 모든 게 다 또 풀리더라고. 그 방향으로 풀리더라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건 알았는데 예배 드리는 것이 사실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니까 또 오셔서 역사하신다. 이제 새로운 깨달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9절.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싸움에서 최초로 졌거든요. 여호수아가 너무 비탄에 젖어가지고 엎드려서 한 말이 그거예요.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져서 억울한 게 아니고 내 명예가 떨어져서 억울한 게 아니고 주의 이름 때문에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하나님 꼼짝 못하죠. 당신 이름이 걸렸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인생 최대의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이 이름을 앞세우더라는 거예요. 시편 22편 3절. 뭐 되는 사람은 그 이름을 그렇게 이제 하더라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왜 하나님께서 찬양 중에 임하시는가? 그 의문도 풀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찬양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속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꼭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찬양을 간절히 부르는 중에 그 심령 속에 부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부르면 통한다니까요. 내가 간절히 부르면 그분은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찬양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초청하는 겁니다. 찬양도 어떻습니까? 중심을 불러야 돼요. 중심을.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원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분이 임하셔서 우리 인생에 짐도 져주시고 구원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찬양을 중심으로 올려드려서 그분이 임하시면 그 외에 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시편 28편 6절.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기 찬송하면 임하셔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임하시면 그분은 무슨 일을 하셔요.
우리도 사람이 가게 되면 괜히 쓸데없이 간 게 아닌 이상 가면 무슨 일을 하죠. 똑같습니다. 주님이 오신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게 하시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 그리고 예배 중에 누군가의 특성할 기회를 준다는 건 굉장한 기회를 주는 거죠. 예. 굉장한 기회를 주는 겁니다. 시편 61편 5절. 하나님이여 내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여기 보면 소원도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기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소원 기도를 한 사람은 다 강력한 역사를 체험을 하는 겁니다. 간증도 마찬가지예요. 간증을 통해서 역사하실, 내 문제를 푸실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자, 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나 고통입니다.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주님이 부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 인생 문제에 개입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내 하소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난 이것이 어렵습니다. 이것이 나 다 아픔입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그래서 사역자를 통해서 발표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에 하나님 불러드리는 거라고요. 근데 사람들 하지 말라고 그래, 얘기해요, 자꾸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손해보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건 여기서 그걸 끄집어 내가 흉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인생 문제 안 되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게. 그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말하지 말래, 내 문제를. 그럼 그 사람 문제에 하나님 개입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될 경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인생에 일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 얘기를 들으시고 그 인생 문제에 개입하셔서 그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는 얘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크게, 더 강하게 역사해달라 그 말이거든요. 사역 보고도 자꾸 내 말한다고 불평할 게 아니라 자기의 어려운 점이 발표될 때, 단점이 발표될 때 마음을 낮춰서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리세요. 그럼 바로 그게 그분을 부르는 게 돼가지고 내 사역 보고에 나온 단점이 장점이 되고 고쳐야 될 점이 오히려 그 나중에 강점이 돼버립니다. 말라기 4장 2절 구약성경.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해서 예배에 성공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사모하고 부르는 곳에는 치료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치료 역사들이 일어나요. 나도 뭐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아픈 데가 여기저기 많아요. 근데 주님을 간절히 부르면서 기도하면 주님도 만져주시더라고요. 그래 또 견디는 거예요. 예, 견디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예수의 이름이 불러지는 곳에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임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하면 은혜도 오고 평강도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열왕기상 10장 4절에서 7절.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복들의 좌석과 그 신하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간원들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왕께 고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나의 들은 소문에 지나도다. 자, 스바 여왕이 소문을 듣고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솔로몬의 궁전을 비롯해서 모든 것이 자기가 소문으로 듣던 것보다 어떻다는 거예요. 예, 뭐 일로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신이 휘황찬란하다는 거지. 예, 정신이 현황할 정도가 뭐야?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아주 멋있더라는 거죠. 무슨 말로 표현할 정도로 없을, 말로 표현할 정도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아주 대단하다는 거예요. 소문 듣고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모든 것이 소문으로 듣던 것보다,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말 그대로 정신이 현황할 정도로 휘황찬란하다는 말을 나중에 누가 하게 되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하게 됩니다. 구원받고 천국 간다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게 돼요. 천국 가면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 가게 되면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야, 내가 천국이라는 거 대강 이 정도 상상하고 하는데 야, 그거 이상이네. 이런 것까지 이런지는 난 몰랐네. 하는 말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치르고 값을 치른 거에 대한 그 대가를 치른 거에 대해 하루는 보상돼요. 하루만 보상되는 거예요. 천국 가면. 천국에도 말로만 들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정말 상상을 초월하네. 입이 안 다물어질 겁니다. 천국은요, 우리가 들은 것보다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휘황찬란합니다. 이거는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거 가지고 비교할 수 있으면 비교를 할 텐데 이 땅에 있는 거 가지고는 어떤 좋은 걸 가지고도 천국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상 초월이죠. 상상 초월. 미국 잠깐 갔다 와가지고 미국을 다 말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요. 미국 갔더니 무슨 뭐 이렇더라. 그게 그 사람 다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극히 일부분을 본 거 아니겠어요, 지금요. 뭐 천국 갔다가 뭐 어쩌고 뭐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갔다 왔는지도 의심이고, 그러나 갔다 왔다 할지라도 그 극히 일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꽃밭만 있는 게 천국이었어요. 네.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연단, 천국 가면 단 하루 만에 보상이 됩니다. 하루 만에. 어제 결혼식 했는데 그 결혼식은 이 땅에서 모형이거든요. 이제 우리는 공중에서요. 우리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 교회거든요. 교회가 7년 동안 혼인잔치 합니다. 우리 잔치 7년이에요. 기혼자들도 앞으로 진짜 결혼식이 남았습니다. 예. 나 이제 결혼했으니까 나 이제 뭐 결혼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진짜 결혼식이 남았어요. 그 결혼식을 7년간 합니다. 어디에서? 공중에서. 아마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공중에서 결혼식 한 사람 없어요. 구름에서 한 사람 없습니다. 공중에서 7년간 합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을 1000년간 가요. 신혼여행을 1000년 하는 사람이 없죠. 신혼여행을 1000년간 합니다. 그 신혼여행지가 바로 변화된, 이 땅에서 변화된 이 지구가 됩니다. 그 주님의 신혼여행 기간이라 그때는 전쟁이 없어요. 신혼여행 기간에 전쟁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사자도 풀을 먹습니다. 독사도 독이 없어서 어린아이가 독사구를 손 집어넣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신혼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구원받지 못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그 다스림이 받는 사람들이고 우리 왕이 돼가지고 1000년 동안 그렇게 신혼여행을 보냅니다. 그리고 1000년이 끝나게 되면 이 지구는 용도가 끝나요. 그래서 폐기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서 보면 불살른다고 그랬어요. 1000년 후가 되면 이 땅은 그대로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은 불사릅니다. 폐기 처분합니다. 그럼 신혼여행 가서 그 신혼여행지에서 평생 들어 있습니까? 그렇진 않죠. 돌아오죠, 언젠가. 1000년이 끝나게 되면 계속해서 살집이 필요한데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요. 그때는 이 지구가 아니에요. 완전 우리 상상을 초월한 새하늘, 상상을 초월한 새 땅이 또 생겨요. 거기서 우린 영혼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가면 이런 곳에서 내 영혼을 살게 되다니 하고 누구나 감탄을 합니다. 지금 어디서 사는 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럼 거기 가서 다 내가 거기 예배나 성공할 걸 여기 그거 좀 어디 가서 산다고 내가 그렇게 헛된 세월 보냈구나. 그거 알게 돼요 이제. 딱 5분 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물론 들어간다는 조건이에요. 들어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혼인잔치하고 진짜 혼인잔치가 그때 벌어져요. 그리고 1000년간 신혼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신혼여행 기간은 전쟁도 없고 또 사단이 갇혀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아무도 유혹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1000년 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때 되면 이게 다 사단의 유혹이었구나. 내 생각이 아니었구나. 알게 돼요. 그때. 그 경륜에 나오잖아요. 7경륜에. 그리고 그 1000년이 끝나게 되면 그 용도 폐기 처분합니다. 그래서 그 7경륜 중에서 그 천년왕국까지만 나오는 거예요. 이울영제 천년왕국까지만 나온다니까. 그리고 그게 끝나게 되면 그 지구는 불사르고 그리고 완전히 우리 상상을 초월한 새 하늘이 생겨요. 그리고 새 땅이 생깁니다. 거기 우리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서 영원히 지옥 가고. 그래서 그때 영원히 천국 가서 살 수 있도록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걸 해주는 거예요. 다른 종교단체에서는 그걸 안 하고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너무 말들은 잘하는데 종교 행사만 하는 거예요. 실제 사람이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 났으니까 해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없는 거 줄 수는 없잖아요. 아무튼 그때 가면 이런 곳에서 우리 영혼을 살다니 감탄하게 될 겁니다. 하루만 모성한다니까. 하루만도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항상 10장 21절 22절. 솔로몬 왕의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의 1차씩 금과 은과 상아와 잔나비와 공작을 실어왔습니다. 잔나비가 뭐야? 아니 박가연. 잔나비가 뭐야? 금방 얘기하네 거기서. 그 원숭이인데 옛날 어른들은 원숭이란 말을 쓰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잔나비라고 그랬어요. 그 왜 그런지 난 모르겠어요. 원숭이란 말 쓰면 막 손이 막 올라갔어요. 그걸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잔나비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솔로몬 시대는 금과 은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게 별로 귀하게 영리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금이 얼마나 흔해 빠졌는지, 은이 얼마나 흔한지. 그게 귀해야 되는데 너무 흔하니까. 그러니까 금이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열왕기상 10장 27절.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은이 너무 많다 보니까 들어온 것도 많고 파는 것도 많고 너무 많다 보니까 은이 흔해가지고 별로 귀한 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게 희소성이 있어 귀한 건데 백향목도 굉장히 귀한 아주 목재인데 너무 많다 보니까 평지의 뽕나무처럼 값어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을 돌처럼 대하게 됐고 이전에 보기 아주 힘들었던 백향목도 뽕나무같이 흔했다는 거거든. 그래서 세상에서도요 풍부해지면 흔하게 되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럴까요? 하늘나라에 가면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고 갖고 싶어하고 손에 넣으려고 애썼던 그런 것들이 얼마나 시시한 걸 알게 돼요. 왜 그럴까요?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여기선 그게 너무 귀하니까 막 그것만 가지면 뭐 손에 넣으면 되는 줄 알고 그거 얻으려고 별짓을 다 했지만 천국 가면 그날부로 너무 많은 거야 그런 게. 흔해 빠진 거야. 아무 가치가 없는 거야. 자, 계시록 21장 18절 21절. 성경에 나온 것만큼만 얘기를 하는 거야. 나 가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온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계시록 21장 18절 21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과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여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러니까 여기 보석으로 꾸며낸 성벽을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무슨 황곡, 노곡 여러분 아는 거예요 다? 난 만져본 적도 본 적도 없어요. 이런 게 너무 흔한 거야. 아주 돌로 성을 쌌어 그런 걸로. 그래 금덩어리 흔하게 거기서 귀하게 했냐고. 그런 거 얻겠다고 이것을 이제 신경 썼던 사람은 거기 가면 내가 이 흔해 빠진 걸 얻으려고 인생을 걸었단 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 가면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꾸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선 그게 그렇게 귀했던 건데 그 금덩어리 하나 그렇게 귀했던 건데 그러니까 금으로 아주 복장을 해버렸어 길을. 그러니까 그 금이 귀하게 했냐고 거기서.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 천국입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 천국이에요. 천국 가면 그날부로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가치관이 바뀐 삶을 살려면 이 땅에서 가치관을 바꾸면 그러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누리는 거예요. 먼저. 결국은 바뀌는데 천국 가면 그날부로 바뀐다니까요. 길바닥에 맨 금덩어리인데 무슨 금이 그하냐고 여기서. 이 세상에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금덩어리 요새 뭐 금덩어리 때문에 서부 싸우는 영화도 많던데 천국은 길 자체가 전부 금이에요. 이 땅에서 정말 귀하다는 기금속인 진주도 거기서는 성문짝 자체가 진주라니까요. 이거 아무 귀한 게 아닌가 거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그 귀한 줄 알고 그게 귀하다고 신경 쓰고 손에 쥐려고 했던 사람은 거기 가는 순간 그게 아니네. 그거 쥐려고 그렇게는 신경 쓸 필요가 없었네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5분도 안 돼가지고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겠죠? 당연히 바뀌죠. 당연히 바뀌지. 그 돈 그렇게 귀해가지고 막 돈 막 그냥 막 좋아져. 그 돈 오늘부로 못 씁니다 그래봐요. 완전 종이 쪽이지. 그게 가치를 주어지니까 그런 거거든. 방금 마치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만져보지도 못하고 뭐 생각도 못해 보석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막 돌덩어리를 막 성 따듯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흔해 빠져가지고 그런 게 아무 귀함이 되질 않는 거예요. 가면서 바로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들어가는 순간에. 그게 세상에서 내가 누렸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거. 이렇게 흔해 빠진 게 여기 그거구나 하는 걸 보는 순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누리자는 거예요 여기서. 그거 가지고 세월 다 보낼 게 아니라. 천국에 가게 되면 이 땅에서 그렇게 추구하고 갖고 싶어 했던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거냐 그것부터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국에서 영원을 살게 됐다는 거 하루만 살아도 보상이 된다는 게 하루만 살아도. 내가 길에 깔린 그 너무나 흔한 이 금덩어리 그 손에 쥐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청춘의 인생을 다 소모했는가 하는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나옵니다. 저절로. 나도 뭐 영어 요새 배운다고 시간을 좀 투자하는데 천국에서는요 굳이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말하지 않아요. 마음으로 통하는 거예요. 언어 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거기에. 그냥 마음만 가지면 다 통하는 거예요. 말이 구사가 되지 않아요. 필요가 없어요. 영어고 뭐 말레이시아하고 싱가포르하고 필요가 없다니까. 땅에 거 얻으려고 뭐 영어 배운다고 외국 가서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이 땅에서는 잠깐 써먹는 거예요. 천국 가면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이. 땅에 거 얻으려고 영원한 거 포기하면 그럼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이 미련한 거예요. 바로. 그 영원한 게 분명히 있는데 그 땅에 거 잠깐은 그거 얻으려고 신경 다 쓰고 세월 보내니까 그게 똑똑한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있어도.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어렸을 때 이런 말씀을 가치관이 바뀌는 거거든. 가치관이 바뀌면 위대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박사학위가 있다 합시다. 여기선 자랑이 될 수 있어요. 천국 가봐요. 나 박사학위 있습니다.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천국을 계산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이 다 끝나는 게 아니니까. 내가 무슨 대학 출신인가? 거기서 전혀 안 통합니다. 거기서는 오직 구원받았느냐, 누구의 옷을 입느냐, 이것만 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하고, 가치관이 받게 된다니까요.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 처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처소가 영어 성경에 팰리스긴 하요, 팰리스. 팰리스가 뭡니까? 궁전입니다, 궁전. 궁전을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상한 이런 궁전이 아니에요. 더 이상 용어가 없다 보니까 궁전이라 했을 뿐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우리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도 못한 거예요. 정말 상상 초월이야. 가보면 알아, 가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가게 됩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아무 소용없는 얘기고. 할렐루야. 모든 걸 예비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죠. 열왕기상 10장 8절.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이 가장 부러워했던 게 뭡니까 지금? 거기는 금우모아가 부러운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항상 예배드리면서 항상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스바 여왕이 그걸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나는 잠깐 손님으로 왔다 가야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정말 매일같이 얘기 들으니 이 말씀 들으니 얼마나 좋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예요. 이 서울교회 속한 사람 행복한 줄 알아. 그 이상 그 무엇보다도
그 스바의 왕이 부러워했던 그게 부러우면 그럼 그 인생은 가치관이 제대로 된 겁니다. 결국 잘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런 사람 말씀이 잘 들리거든. 그래서 항상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얼마나 복된 상태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전에 집회 때 많은 사람들이 왔었잖아요. 그 사람 오는 마다 하는 사람이,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한 말이 뭡니까? 여기서 말씀 드리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유은영선 목사 나와서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씀 드리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아셔야 됩니다. 그 광주 축복교회 뭐 여집사도 그랬고.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여기 속한 사람이 하나 가야 되는데, 여기 가서 늘 말씀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게 행복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성순에 오면 여기가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만 항상 예배드리지, 항상 찬양하지, 복된 말씀 끊임없이 들을 수 있지, 간식 많이 주지. 옷 입으라고 돈 주지. 뭐 그런 거, 그런 별거 아니긴 하지만. 물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다른 일을 전폐하고 찬양만 하고 예배만 드릴 수는 없습니다. 각자 삶도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예상치 않은 일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나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 세상 근심 모두 다 잊어버리고 오직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 영원토록 살 수 있습니다. 먹는 음식도 여기서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소화 안 돼가지고 무슨 가스 차고 그런 음식이 아닙니다. 세상 음식 먹으면 먹을수록 늙지요. 그러나 거기 음식은요, 천국의 생명과는요, 먹으면 먹을수록 젊어져. 그건 상상 초월입니다. 그런 곳에 우린 가게 되는 거예요. 7년 혼인잔치에, 1000년 신혼여행에, 새하늘과 새 땅에 뭔지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우리 영원히 사는 거예요. 자기 선택을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지옥에 살 건가, 천국에 살 건가. 그게 중요한 순간에 선택을 하는 건데, 그걸 선택을 도와주려고 하는 교회가. 우린 그날을 사모합니다. 천국이 너무나 좋은 건 영원토록 예배드리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배 훈련 받다가 우리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계속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리자. 나는 순례자 찬양해 봅시다. 249절.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 언젠가지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예수 내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천사 날 찾아오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돌아가리 또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 하늘나라 주 볼 때 영광 나타나 승리를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돌아가리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